참석하시기 위해서 미국 가시는 동안 2주간을 비게 되므로 저토록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한 달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이번에 결혼한 현호는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아마 그때 한 5살 정도 됐겠나요? 3-4살 정도 됐던 아이였는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축복을 합니다. 저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주변에 약 7개에 있는 선교사들을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복음화 미래를 위한 선교 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고 어젯밤에 제가 장장 2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 있는, 이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역사하신 그 역사의 장면들을 저희가 한껏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요, 그의 나이가 75살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시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의 나이가 75살인데 저가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쫙 증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내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내가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너무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현상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75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75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꼼수를 부립니다. 저 세상 말로 배우면, 그래서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 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도 되었고, 아브라함 자신을 본다고 하면 실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내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마 포기할 그런 마음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마 잊어버리고 생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시간에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된다면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꼽는다고 하면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마지막 유언을 해라. 너는 이제 얼마 할지 못할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은 시한부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고 너는 이제 한 달 후, 2달 후에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하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때였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고통과 고난과 있는 처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그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저의 생명이 15년간 연장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저는 볼 때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지금 뭐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라가 그거예요. 오늘 이 사라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저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라를 보시면요, 이 사라는 원래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12장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아까 이 12장 찾아보셨죠? 12장 말고 11장 30절 12장 바로 전에 11장 30절을 한 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0절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사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했어요. 엄청나게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형편과 또 처지에 따라서 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이 찬송인데, 그 찬송의 마지막 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뭐냐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야,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1장 1절을 우리 한번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보면 21장 1절을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요 바로 앞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러므로 인해서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자녀가 생겼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gracious to Sarah.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최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이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한 주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막한 거예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또 내가 직분을 가져서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은
우리의 삶이 늘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목사도 소용이 없고요, 장로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에게 자녀가 생산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이 예배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쁜 가운데 나왔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오직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문턱만 눕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2절, 오늘 2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읽었고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살이라 그랬어요. 75살인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몇 년째 지금 이 은혜를 받게 되죠?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25년이 지났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때에 맞춰요. 자기 때에 맞춰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의 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하신 시기가 25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을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할 때이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